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강성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가 세운 그 나라의 실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 사무엘이 그가 사사로서 또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윗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다윗 왕국이 계속적으로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8장 가운데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는 이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하여 소개를 해 줍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런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 확장되는 나라가 어떠한 기반을 가져가게 되는가 할 때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잘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 후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고 그 일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할 때 그 후에 혹은 이후에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고 그 일을 마침내 완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세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집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8장에서 소개를 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게 일치가 되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일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잘 보여주죠.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14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떠한 일의 결과는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과정들과 원인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뭔가 잘 되고 번성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의 과정들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태도보다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작,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 성도들은 결과 위주의 삶보다는 과정 위주의 삶, 또 동기,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도요, 과정일 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도 그게 완전한 결말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당한 역경과 시련도 과정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는 것들을 누리는 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과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의 생애 끝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때가 진정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때로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공고함이 따라오게 될 때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도시를 항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메데감마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었던 가드,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중요한 그런 지역 해당이 되죠. 이 가드, 이곳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메데감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밑에 1번 밑에 쭉 가서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미의 지배, 즉 다른 도시들을 지배하는 수도다. 이 블레셋 나라는 5개의 그런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드인데 이 가드를 정복했다. 이 말은 그 블레셋 나라를 결국 정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가서 보면 모압이죠. 모압. 남서쪽에 있었던 그 나라, 남동쪽의 나라, 그 모압을 엎드리게 해서 적응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요. 아람의 소국으로 불렸던 소바왕 하닷에셀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수행하는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의 관점은 뭘 보여줍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이
성경에서 이 전쟁의 승패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맛 왕 소하마당의 어떤 도의, 이 소배와 소바란 이 소국과 적대관계, 전쟁관계에 있었던 이 도의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대적을 무찌러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게 되고요. 다윗은 이 모든 승리의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 또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 내스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를 올리면서 자신이 썼던 머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면서 찬송을 올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얻은 모든 영예와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모든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 말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마땅한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틈이 없어요. 틈이 생기면 거기 누가 끼어들까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 틈 속에서 계속 이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가면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에돔 나라도 이기게 돼요. 이것도 역시 창세기 27장에 주어진 그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계속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와 같이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어간 가운데 내실을 기하는데 그 내실을 기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힘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은 외부의 대적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루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신앙을 전승해라는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먼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세우신 나라의 법령과
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기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법도를 잘 지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별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전승해라.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는 그 나라에 기대하시는 참모습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잘 실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6절과 1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이 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윗은 그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다윗의 충정, 이것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틈이 없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혹은 그분의 성품을 잘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으로 세우고 자신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의 행실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며 또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져 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매 저희들은 그 나라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